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한 일에 참호와 칼을 댕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망설였었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뭐 예물 드림도 없고 좀 이렇게 지나쳐지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살려고 왔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냐,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매번의 예배가 그냥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예배고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지 그것을 기회 삼아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모해서 응답받으려고 이 저녁에 이 예배와 집회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세상적으로 편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 매번의 예배는 기회가 아닙니다. 매번의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형식이 되고 그냥 축복의 얘기를 듣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아멘이고 그냥 지나쳐지지만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생명을 버려서 그것을 붙들 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세상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물질을 쏟아서 하나님 것을 붙잡으려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곳에 역사하고 응답이 있는 것이지,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복 주세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돈 받아 먹는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다가 돈 받아 먹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익함을 이루려고 헌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분이 헌금을 내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물질을 쏟아서, 하나님 내가 물질이 정말 귀하다면 그 물질의 귀함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없고 그냥 우리가 있는 것 같고 좀 편하게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꾸 교회가 돈을 요구하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물질을 어디다가 많이 씁니까? 몸 아프면은 건강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때는 생명을 쏟아야 생명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그냥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나 응답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라는 그 집회 되시고 그 은혜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서는 육신의 형편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런 사람들, 저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장가 시집 잘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세상 방법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합당한 법칙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믿음을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와 가나안 땅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천국을 이루는 정말 영생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경이 좋으면 이긴 것이고 환경이 안 좋으면 진 것이고, 사람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 미움받는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것, 살아왔던 것, 무엇을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씻겨질 줄로 믿사오며, 그러면 주님 붙드는 그런 우리의 집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얻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 앞에서 겸손하게 찬양해야 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사모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렇게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필동 감독이 다 어디 가셨는지 몰라. 하여튼 나오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싸움이 보여지는 싸움 같지만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건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흙의 것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것을 갖고 있지만 영의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땅의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육신적인 것, 흙에 속한 사람, 흙의 것을 따르는 사람,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육신에 딱 걸려 있으면요 절대 여기서는 뭐 잠깐의 기쁨을 나눌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계속 육이 걸리는 거예요. 물질이 걸리고 사람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뭐가 다 걸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절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과 육의 것에 머무르고 그것에 걸리고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어때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썩어질 것에 제한받고 썩어질 것에 늘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의 것으로만 자꾸 따져보면은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물 드린 것이 여러분들 응답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응답도 되어지는 그 사모함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하늘의 유업을 받을 만한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들여놓고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뭐 교회에서 헌금 갖고 뭐해 어디다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벌써 드린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육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삶과 육신의 것에 걸려서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다 육에 걸리는 것이요. 가정 때문에 걸리고 식구 때문에 걸리고 자녀 때문에 걸리고 물질 때문에 걸리고 다 육에 걸려가지고 뭘 못하는 것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육신에 걸렸지만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로 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나오는데 왜 못 나와? 자기가 가난해서 못 나오는데 아니 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은 못 나오는데 왜? 자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데 남보기에 좀 부끄럽대요. 장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그것이 여러분 다 뭐예요? 육이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들어도 육신이 모자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뭐해도 사람 관계가 안 좋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 받아 얻어야 될 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육이 걸려버리는 것이에요. 뭐가 형편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그 핑계가 무슨 핑계예요? 육에 걸린 것이에요. 육에 속했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반드시 하늘의 유업으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광야라는 곳을 간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가야지만 땅에서 열매 맺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과 육의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물질이 어떤 것입니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시험 당하면 안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도요. 근데 영으로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가난해도 여러분들 몸부림칩니다. 부유해도 물질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또 땅에서도 열매 맺는 것이에요. 너무 좀 세게 나가나요? 빨리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전에 읽었던 거 계속 연결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요?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물질 드리고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모든 거 드리지 않으면요 그 사망이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액수를 따지게 만들고 그러고 막 그것에 대해서 형편을 따지게 되고 말고 율법적인 그런 가치를 따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기도 제목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드릴 때에 과연 응답받을 만한 이게 가치가 있다면은 근데 응답은 예를 들어서 값으로 환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야. 응답의 가치가. 근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가치가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야 고작. 그럼 여러분들 이 물질 몇만 원 갖고선 몇 천만 원짜리 응답받는 게 납니까? 아니면 몇 천만 원 그것까지 다 합해서 들여가지고 몇 천만 원 응답받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몇만 원 들여놓고선 아깝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몇 천만 원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가치가 틀린 거예요. 많이 내고 적게 드리는 가치가 아니라 그 믿음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것이 기회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 있는데, 내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몇 천만 원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아예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마음만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뭘로 드릴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육신의 생각에 가려지면은 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뭘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썩어질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물질의 통로로, 물질의 축복으로 받을 응답이 큰데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풀 수 없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이 기껏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기껏해서 헌금 많이 드려봤자 뭐 몇 억 드리겠죠, 여러분. 너무 셌어요? 뭐 몇백 드리겠죠, 뭐. 이것도 왜 가만히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내라 그럴 테니까 지금 아멘 해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질이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고백과 기도의 응답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는데, 이것을 육신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회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를 얻으시고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걸리면요,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드려진 예배의 횟수, 물질의 액수로 구원받습니까? 응답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축복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질을 은혜로 생각해요. 이 물질 얘기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물질로도 하나님은 그것이요, 적은 물질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마치 몇만 원을 드리는데 몇 천만 원을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면은 그 가치로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많이 드리고서도 받지도 못하고 자기 교만함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죄의 것으로 쏘는 것으로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물질의 것 갖고도 시험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드리는 것 갖고도 아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때는 더 물질로 형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막히는 것, 인색하고 어색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망이, 그것을 여러분들 사망이 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는 생각이 마치 율법에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 값없이 주셨죠. 그래서 뭐라면은 58절에 보니까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들 막 열심을 냈던 것,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헌신에 열심을 냈던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흔들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참된 평안과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너가 사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너가 사랑하는 형들을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것이 너가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그럼 사망이 여러분들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뭡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 나는 믿으면 됐죠. 믿음으로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해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승리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스크 써서 이거 막 퍼진다고 얘기하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죠. 영적으로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거, 여러분들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열심히 냈을 때, 그때 은혜 있었을 때 열심히 냈어요? 영적이었을 때 열심히 냈어요? 아니면 육적일 때 열심히 냈어요? 영적일 때 열심히 냈던 것이에요.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 근래도 그런 말 했지만, 예전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할 때 그 친구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직장이 있고 좀 이렇게 위치에 됐을 때 한 얘기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뭐라 하면은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그 열심을 냈을 때가 좋았다. 요걸래도 저기 우리 영등포 있을 때 이제는 뭐 정말 나이가 38 되신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는 거예요. 예? 토요일만 되면은 전도사님 12시 전에 들어가는 게 요걸래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토요일 날에 교회일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12시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제가 막 저기 영등포 있을 때 양천으로 차량 운행하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쪽까지 차량 운행했던 기억, 아예 그것도 못 가면은 거기 2층에 어린이집인데 거기서 잠자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가 좋았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열심을 냈을 때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랬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일 때 열심을 냈습니까? 육적인 사람일 때는 계산이 빠릅니다. 손해보는 거야. 내가 피해받는 것이야. 누가 자기 물질 씁니까? 자기 시간 씁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으로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물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정말 막 모든 걸 하는데도 막 아깝지가 않고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그냥 그거 하면서도 막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뭐 까마득한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러시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전에 했잖아요. 육신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사로잡혀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좀 무서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영벌에 가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매번의 예배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생명을 얻는 예배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돈벌이가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막 차려입고 준비하고. 제가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청년들이 이게 얼굴이 틀려졌더라고. 오는데 보니까 막 화장이 틀려지고 막 이게 막 틀려지고서 오늘 무슨 날이냐고, 주일날에 오늘 무슨 날이었더니 오늘 목사님 결혼식 있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 때는 이게 옷이 틀려. 왜? 사진 촬영한다고. 이게 틀려져. 이게 화장도 틀려지더라고. 몰라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결혼식 드리는 것만큼 주일날 꾸며서 예배당 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를 만난다고 해놓고선, 천국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놓고선 주일날은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그냥 예배대를 땅 대고서 또 설교만 길어지면 막 시간 보고 그 밥 안 주니까 또 배고파서 막 짜증 나시고. 배고파서 짜증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짜증 나지. 안 그래요? 김경화 선생님 지금 제일 크게 웃으셨는데. 배고프면 다 짜증나지.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창조주 앞에 내가 나온 것이고, 창조주 앞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치 창조주 앞에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자기 중요한 것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쫙 옷차림새부터 해서 물질부터 해서 값이 틀리지 않습니까? 밥 먹는 값이 틀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을, 여수에 제가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높으신 분들 오면 어디요? 횟집으로 가는 거예요. 횟집으로.
조금 편하신 분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이게 손님 오면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분 오면 어떻게 해요? 백반집으로 가는 거, 백반집.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여수에서 백반집으로 모시고 갔던 분은 지금도 그 얘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해가 나오질 않나, 보쌈이 나오질 않나, 백반집인데, 김치찌개집인데, 그런 집이 어떻게 남냐 이거예요. 여수에는 먹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급이 틀린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생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나의 앞길에 장애를 없애주시고 영생을 주실 만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육신에 걸려 있으면은 사망에 쏘는 그 공격과 그 능력을 우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에 벌써 어떻게 많이 잃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드려짐에 대한 열심을 다 상실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 충만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은혜 충만하면 서로 사겠다고. 서로 이게 기회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은혜가 식어진 데는 교회 돈으로 하세요. 왜 자꾸 성도들한테 부담 줍니까? 기회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없어요. 다 계산적인 것이에요. 편한 것을 따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집회는 뭡니까? 기회입니까?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속장이니까, 인도자니까, 한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나올 거면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부지게 결단하시고 내가 살아야겠다, 응답받아야겠다,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오면은 하나님도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붙잡는구나. 너가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너의 믿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를 너가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저녁이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들도 어느 날 그 말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엄마한테 끌려왔던,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든 뭐하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 예배 드리고 살아야지,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특별한 그 어느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이는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면은 그냥 너 그냥 어쩌다 걸렸어 이게 아니에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지한 말씀을 하셔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벌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만 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 낳은 거 보면 여러분들 다들 아주 귀하게 낳잖아요. 그 자녀 낳을 때 여러분들 그 얼마나 생명을 쏟으며 피를 쏟으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낳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정정 의미를 잃어가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적어도 그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라도 그 자녀 살리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지하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넌 단순히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벌써 내가 오래 전부터 너를 계획하고 너를 알았다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라면서 막 그냥 나 신부는 그만 좀 시켜요. 막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올려칠까요? 내려칠까요? 물론 그 관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만 좀 내비두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요? 세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것이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이 깜짝깜짝 놀래요. 당신 같은 분도 이 시대에 별로 없을 거래요. 왜 그러냐니까 냉장고 문을 제가 잘 안 열어요. 냉장고에 갈 사람들이 4명이나 있어. 우리 사모님과 5명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웬만큼 냉장고 갈 일은, 야, 좀 뭐 좀 가져와라 하면은 아직까지 쟤네들이 그래도 아직 왜 나만 시켜요? 이러진 않아요, 아직까지. 가끔씩 반항기가 좀 있으면 제가 보내면은, 야, 너는 하기 싫냐? 일로 와, 너 손 들고 있어라. 야, 네가 갔다 와라. 여러분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뭐예요? 배은망덕한 모습 아닙니까? 생명을 낳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낫고 이렇게 키웠는데 만약에 그런다면은,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진지하게 내가 너를 알아. 너는 그냥 여기 온 것 아니야.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어. 나는 너를 알고 있어. 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 좀 내비두세요. 알아요, 내가 교회 안 가도 나 믿어요. 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아이에게 말하듯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시간 잠깐 내서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너는 누구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일을 하나님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 뭡니까? 너는 그런 상황, 너가 그런 어려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할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너가 나를 믿는다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제 앞에 나가 떨어집니까?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처럼 고백은 하지만 그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돌아서더라는 것이. 그 바쁘고 힘들고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일 먼저 예배를 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은, 너가 선지자로 사는 천지만물을 진 나를 믿는다면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너가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돌아섭니다. 그 문제는 과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렵게 할 만한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 형편은 과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할 만한 형편이 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오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앞에 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형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마다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무엇을 거절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시 말해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그 일은 있고 그 상황은 있고 그 형편이 있지만 뭐가 없다는 것이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디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어요, 여러분들. 예? 3살 때 천자문을 띄고 여러분들, 예? 아무튼 하여튼 개구쟁이였어요, 여러분들. 개구쟁이였는데 여러분들 어느덧 보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 세상적인 법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법칙으로 따라가다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도가 된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줘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과 가야 될 것들을 그가 잡아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에 들었는데 말씀이 걸려버려요. 아 이거 올바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요. 근데 막 설교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안 들어먹더라고. 그렇게 이거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들어먹고서 말씀에 반대로 그냥 그거 분명히 그 말씀을 하면서 야 이거 그분이 들었으면 반대로 가더라고요. 말씀이 없어버리더라고요.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영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전혀 먹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결혼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남편분이 신앙생활 잘 안 하면은 마음에서 딱 말씀, 아 이거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남편이 들어 앉아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듣지만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서 성도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계획을 쫓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에, 사망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죽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의 입에 내가 말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따르기를 원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도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절대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 어떻게 해요? 매 맞고 여러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망한 인생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의 얘기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매를 맞으면서 시위대 뜰에 갇히면서 말씀을, 그런데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여러 왕국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요 육신의 사람, 우리 성도들 다 망합니다. 다 돌아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드려지는 예배로 영적인 것이 세워 나아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는 지금 육신의 형편으로 따지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잠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지만요, 예레미야는 육신적으로는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영의 것을 말씀해요. 너는 영적으로 여러 왕국 위에 세워진 정말 뛰어난 선지자다. 하나님 그 영의 것을 보면서 말씀하니까 그 가치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감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목사인 저도 영적인 가치가 아니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택시 운전사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스트레스로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랑 동급으로 죽는 게 목사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교회는 여러분들 참 웃겨요. 뭐 하나 옮겨놓으면 그걸 왜 옮겼냐고. 또 이쪽에서는 잘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서부터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인 가치가 없으면은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장관하지. 아멘. 아주 눈빛들이 하여튼 아유 어떻게 시켜준 것도 못하면서 뭐 장관까지 가십니까? 그러신 눈빛인데 장관 됐으면 벌써 체포됐죠 제가. 영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장관과 세상의 물질이 높고 착식이 높은데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 목사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 말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예배의 가치가 아주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몇 억을 줘도 여러분들 이 가치를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몰라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가치를 우습게 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코로나라서 지금은 영상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 시대야. 그분들은 아예 지옥 가가지고 천국 영상으로만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영상으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믿음으로 현실로 가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 영적인 가치, 지금 이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그들 때문에 두려움을 당해야 되기 형편과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영적인 가치를 이 선지자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운 선지자다. 그럼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매를 맞으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쓸 때에 여러분들 그 영원한 것을 여러 왕국에 선 선지자의 그 축복과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이 가치를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물질 때문에 걸리고 사람 때문에 걸리고 시간 때문에 걸리고 세상 때문에 걸리고 피곤함 때문에 걸리고 다 걸려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예레미야에게. 육신의 형편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저희 가정 형편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형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건 육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형편을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따라서 영적인 축복을 따라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드리는 축복의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듯이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삶 때문에 여러 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절대 남편의 핍박과 가정의 핍박과 물질의 핍박과 이것이 숱하게 몰려와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죽은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진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없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 거기서 나동결에 떨어지고요, 결국에는 무엇을 얻지 못해요? 영생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영적으로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여러분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권세가 절대 교회는 그것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만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알고 교회됨으로 서면 절대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수도 콩쿠르 가서 막 이게 피아노 칠 때 얼마나 떨려, 막 뭐 하나 하면 틀릴 것 같은데 이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근데 떨다가 그냥 놓치고선 나 놓쳤어. 근데 이게 떨다가 놓쳐서 그것을 조금 못 본 거랑 정말 영적으로 잃는 거랑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요, 육신에 오는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오는 두려움과 나를 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될 때에 나 이거 이겨내, 담대하게 이겨낼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예전에 한참 뜨거울 때 이거보다 좀 더 셌어요. 했을 때고, 이제는 서울에 왔으니까, 그렇죠? 서울에 왔으니까 좀 더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되면요 절대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와야지 이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슨 취미활동처럼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헌금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게 뭘 이기는 겁니까? 근데 내가 교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물질로 나를 치려고 하고 건강으로 나를 치려고 하고 지옥 권세 사망으로 나를 치려고 해도 절대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유럽에 있는 교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거기에 또 뭐가 돼버려요? 극장이 되고 무슨 술집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춤추는 곳이 되고. 왜? 이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이러면 여기 우리도 이렇게 반짝반짝 거는 거 달면은 찐찐찐찐찐찐 막 여기 또 옛날 생각 많이 나시는 분, 여기는 옛날에 카바레인가요? 카바레 사모님 이건가요,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요 교회 이겨버립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표현을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영적으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성도 이깁니다. 절대 이 시대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절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육신의 것으로 보면은 절대 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뭔 가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선 주일날 가서 또 교회에서 또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육신의 가치로 보면은 손해예요, 손해.
예?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헌금 내놓고 어디 뭐 결혼식장 가면 여러분들 부조하고선 여러분들 뭐 밥이라도 뭐 뷔페 먹지. 교회에서 이거 헌금 내고서 뭐 국수라도 제대로 먹습니까? 지금 국수도 안 줘 지금은. 여러분들 이걸 육신의 가치로 들여다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요. 근데 영원한 가치로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일했습니까? 내 가치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치를 거기다 둔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하늘의 가치를 두고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방으로 모든 것이 우겨싸움으로 다 막혀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으로도요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기 힘들지만 영적으로 깨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하며 이겨 나가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뭐만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다고 막 직분 높다고 다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찌됐건 마음에 갈등이 되고 힘들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가 몰려와서 지금 이거다라면 거기 쫓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또 거기 또 널브러져 있고, 악인들은 그 바람에 막 날려다니는 거예요. 막 흩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한결같이 영의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것을 지키며 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형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악인은 뭐 좀만 하면 그냥 믿어가지고 조금 믿어가지고 좋다고 막 와가지고 막 하하 나 좀 있으면 안 보여. 왜? 시험 들었대. 뭔 놈의 시험은 그렇게 또 그렇게 잘 봐.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도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 영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간단하게 좀 말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끝날 때가 됐는데, 이 두 번째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예레미야에게 닥쳐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남유다는 타락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말하는데 음행했다. 지금 막 그냥 바람을 피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바람을 피고 있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막 뭐 해도 괜찮다, 교회 안에서 괜찮다, 이게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얘기합니다. 유다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수의 군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아서 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해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날은 물질이 가장 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 생활하십시오 딱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 뭐 그냥 우리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요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 때에 이들이 그 말씀을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요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받는 게 6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장에는 무엇을 책망하냐면 위선적인 예배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쭉쭉 그 심판에서 낱낱이 죄된 것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17장에는 심판을 불가피하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너희들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18장에 이제는 얘기합니다. 뭘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진흙을 갖고선 이 토기장이가 이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는 19장에는 깨진 옹기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옹기를 하나 들고선 여기 바닥에 떨어뜨려 봅니다. 제가 이거 떨어뜨리고 싶은데 이거 좀 떨어뜨리면 혼날까 봐 이걸 떨어뜨려 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너희들이 이 깨진 옹기를 다시 합칠 수 있느냐? 못 합친다. 너희들이 이게 심판을 불가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남유다를 이렇게 깨뜨려 버릴 것이다. 다시 회복이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19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까 전에 옹기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뭐라면은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이 도벳이라는 것은 이제 매장지를 얘기합니다. 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매장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땅을 파다가 그냥 막 묻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해서 죽음을 주시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쌓아놓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20장은 뭐냐면은 바수울 박해입니다. 20장의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누구요?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버리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연에 가서 축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려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고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더니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합니다. 내가 성전에 총감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 이런 거짓부렁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빨리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 잠깐만 이거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예레미야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 내 말씀 나한테 말씀을 하라고 일하라고 줘서 내가 그것을 받았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데 조롱거리가 됐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번에 만났던 그 친구가 이 영등포였던 그 친구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명절 때 교회에서 일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가고 막 하니까 제가 이제 일하면서 데려다 줬는데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친척들이 이번에 명절에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대요. 광신자라고 해요. 미칠 광으로 미친 신자로 자기들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닌대요. 전도사님 나보고 미쳤대요. 광신자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맞다 명철아. 우리는 미친 광신자다. 우리는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광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믿고 생명의 빛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거기 뭐 대안학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안학교라고 해서 야 거기 뭐 대안학교 얼마나 크냐 했더니 세상에 학생들이 2만 명이래 2만 명. 선생님들이 3천 명이고 그 친구가 그 농담을 목사님 우리는 사진 찍을 때도 교사들만 세워놓고 사진 찍을 때도 하나 둘 이렇게 안 찍는데요. 팡 이렇게 찍는데 선생님들 찍을 때. 근데 갔는데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큰 생고생을 했대요. 생고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기 용인 쪽에 이게 작은 개척교회 섬기면서 거기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신자래요. 광신자, 미친 신자래요. 자기들도 교회 다니지만 왜 그렇게 미치게 믿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맞아요 전도사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 요번에도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재미로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차량 운행할 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차 운행하면서 진지하게 자기한테 말씀해 주던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하게 나에게 말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요, 내가 무슨 입장이 됐냐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나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물질 챙겨드리려고 안 어기려고 했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나도 편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입장이 우리의 때로는 입장이 아닙니까?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알고 있는데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전했더만 나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왜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라고 해서 나는 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자.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그 일 하나 보자. 내가 뭐 하라,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 핍박을 당하고 내 돈 내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고 내가 눈치 봐야 돼?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말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다시 한 번 더 부딪히고 다시 한 번 더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내 모습. 12절에 10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는 이 현실에 놓여 있는 게 예레미야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예레미야는 뭘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주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예레미야더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빠서 그가 어찌 왕국이 위에 세워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천국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푸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11절이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예레미야가 당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주님, 결국엔 저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너무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합니까?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친척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매를 맞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멍들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안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내가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절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욕거리가 되고 지옥거리가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래도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나는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맨날 피하려고만 하고 맨날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려고 하지, 영적으로 이기려고 이렇게 맞는 것이, 이렇게 치는 것이,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이긴다고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어요? 왜 물질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부터 당장에 때려칠 겁니다. 아니요, 저부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부터 당장에 때려칠 겁니다. 뭐하라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 왕국 위에 세워진 선지자를 원했습니까? 근데도 이 불타는 마음,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예레미야는 피가 터져서 멍들면서 쭈그리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근데 이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피를 쏟으며 아픈 곳을 문지르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영의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지금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와 이 저녁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 이 저녁에 내가 이겼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처럼 겉으로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피곤해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절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김을 난 보게 하시옵소서.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 이게 매맞은 자의 모습이에요. 저절이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언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멀쩡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당하고, 다 실패하고,
오히려 그를 때린 사람들은 지금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기고 있는데 처절한 슬픔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얘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영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처절히 당하며 영원한 가치를 내팽개치고 갑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처절함 가운데에 이러한 푸념과 원망과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절대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지금 생명을 붙여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어찌 예레미야의 얘기입니까? 오늘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앞에 인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는 인생은 그만 사시고 영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시며 육신적으로는 매를 맞으며 곤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며, 오히려 이긴 자의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고 죽어가는 자의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집회를 놓치지 마시며 하나님으로 응답받으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